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본성이나 성격이나 습관이나 기질이나 가치관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그렇다고 이 말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심리학이나 자기 개발 분야에서는 인간이 얼마든지 바꾸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강한 동기를 불어넣어 일으켜주고 또 자기 성찰을 시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하면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신경 가소성 연구를 많이 하는데 뇌에 대한 연구입니다. 인간의 뇌도 새로워질 수 있고 바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바꾸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오랫동안 만들어진 습관이 있고 또 행동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대가 변한다고 쉽게 바뀌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게 정말 어려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바꾸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4장은 벨릭스가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의 이야기고 25장은 베니스가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24장과 25장은 다 총독이 바뀌면서 바울이 재판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무능한 정치인입니다. 이익을 중요시하는 그런 정치인인데 권력을 남용해서 사회를 갈등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탐욕의 정치인이라 뇌물 주는 걸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뇌물 받는 걸 좋아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동안에 바울이 돈이 많은 것을 알고선 바울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좀 걷어내려고 뜯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돈을 받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옥에 있는 바울을 자꾸 나오게 해서 대화를 이끌고 얘기를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뇌물을 바치지 않으니까 2년 동안 그냥 감옥에 넣어서 생활하도록 만들어 놓지요. 이 벨릭스 총독은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압니다. 알면서도 재판을 끝내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이 벨릭스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찍혀가지고 소환당하게 됩니다. 불명예 퇴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으로 넘어가 보면 후임 총독이 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베스도 총독입니다. 유대 지방의 12번째 총독이고 59년에서 62년경에 재임을 했던 그런 총독인데 이 베스도 총독은 전임 총독보다는 조금 더 공정하게 정치를 했고 또 실용적인 총독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 나라의 종교 갈등이나 정치 불안을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총독입니다. 바울을 재판할 때에도 신중한 모드를 가지고 재판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1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도착하는 날이 첫날이죠. 그 다음에 둘째 날을 좀 쉬었고 그 다음에 셋째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베스도 총독이 어디서 왔습니까? 로마에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에서 출발해서 가이사랴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 우리 살고 있는 LA에서 시카고까지 정도의 거리입니다. 오늘날은 비행기가 있지만 비행기를 타고 빨리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열흘 정도는 타고 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열흘 정도 배를 타고 왔으면 피곤한데 하루만 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는 한 100km 정도 조금 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분주한 일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신실한 총독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사람들인데, 자, 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누구를 만난 거예요? 대제사장들을 만나고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만났어요. 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이제 신임으로 와가지고 새로 와가지고 이제 민정 시찰을 간 거 아니에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종교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민심을 살피는 거예요. 얘기도 듣고 또 자기가 이제 와서 재임 기간에 어떻게 할 거니까 어떻게 좀 협조 좀 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은 정치적으로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입니다. 근데 가서 그냥 대화만 하고 온 게 아니고 2절 끝에 가면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민원을 접수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에게 민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무슨 민원이에요? 우리 동네에 무슨 길을 넓혀달라, 우리 동네에 뭘 좀 수리해달라, 이런 민원이 아니라 바울을 고소하는 민원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울을 왜 고소해요? 바울을 아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무례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총독이 새로 왔으면 상견례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럼 보통 상견례하는 자리는 그냥 일반적인 인사만 나누곤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인사를 나누는데 아니 굳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사도 바울을 고소할 것까지는 뭐가 있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어떻게 쓰든지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3절에 가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잖아요. 총독 사무실이 있는 가이사랴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100km가 넘는 거리예요. 거기가 있는데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데려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정식 재판을 걸어서 처단하려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3절 중간에 가면 뭐라 그래요?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의도가 불순하죠. 아주 의도가 불순합니다. 정식 재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죄를 판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오는 중간에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이런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을 중간에 오다가 그를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 이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에 공부할 때 다 듣지 않았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40여 명의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했잖아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끼리 암살단을 결정을 해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처단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것을 대제사장이 알았습니다. 장로들이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40명이 대제사장 장로들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맹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다 알아요. 근데 그 소식을 바울의 생질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대로 놔뒀다가는 바울이 죽게 생겼네. 이래가지고 감옥에 면회를 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그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야, 천부장에게 얘기를 해. 천부장에게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천부장이 바울 암살 계획을 다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470명의 군대를 동원시켜가지고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을 저 가이사랴의 그 쪽으로 100km가 넘는 곳으로 밤새도록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다 배운 겁니다. 설명을 드리니까 그 얘기 새록새록 생각이 나시죠? 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과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결국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의 최고의 변호사인 더둘로를 선임해가지고 대동해가지고 가이사랴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이사랴 가서 바울을 고소했죠.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재판받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난 장의 이 얘기예요. 23장 얘기. 지지난 시간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25장으로 왔는데 그로부터 2년이 흐른 거예요. 시간이 2년이 흘렀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2년 동안 있었으니까 2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2년 전에 했던 짓을 그대로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인 같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신앙인이 아니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고소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직계 혈통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기름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임기는 없어요. 종신제예요. 죽을 때까지예요. 그러면 죽으면 아들이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 직무를 물려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요, 종교적인 지도자요, 일부 정치적인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는 아주 엄청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지금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을 죽이려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참고로 우리가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인데요, 신약 성경에는 대제사장이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들으셨죠? 대제사장은 몇 명? 한 명. 단수여야 돼요. 2명이면 안 돼요. 1명이어야 돼요. 이 사람이 죽으면 아들이 또 대제사장을 해서 대제사장은 1명인데 신약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 복수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대제사장들 해가지고 복수로 기록한 것이 65번 나와요. 이게 왜 그럴까? 로마 제국이 유대 나라를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대제사장을 파면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제사장을 임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2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구약의 아론의 혈통을 가지고 계속 내려온 대제사장이 말을 안 들으면 로마 제국에서 대제사장 넌 그만둬. 그리고서 다른 대제사장을 세우니까 어용 대제사장을 세운단 말입니다. 어용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직 대제사장과 현직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자, 그렇다고 로마에서 대제사장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명색이 유대 나라의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인데 아무나 세울 수는 없으니까 유대 나라에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세웠는데 적어도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선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유대 사람들이 그의 지도를 따를 것 아니겠어요? 실제로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서 다수의 대제사장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은 뭐 전임이든 후임이든 대제사장들은 일반인보다는 신앙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대제사장인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이 일반 국민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적어도 유대 사람들의 영적인 지도자니까 유대 사람들 중에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야 될 게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로마에서 세운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그래도 국민들의 어느 정도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을 세워야 로마가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도 통치할 수 있고 총독을 통해서 통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대제사장이든 구대제사장이든 어쨌든 대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신뢰와 존경은 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이게 놀랄 만한 일이에요. 아니 2년 전에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고소한 것과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장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더들로를 돈을 많이 주고 데리고 와서 더들로가 바울은 저놈은 전염병 같은 놈이라고, 유대인을 소요하게 하는 놈이라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라고 매도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증거가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다 사실을 왜곡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변호사기 때문에, 말 제주꾼이기 때문에 수사학적으로 완벽한 논리를 폈어도 법정에서는 말을 잘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증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일이 없거든요. 바울이 실정법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유대의 종교법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벨리스 총독이 죄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단지 무죄다 요것만 선고하지 않았을 뿐이지 죄가 밝혀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부터 2년이 지나가지고 전임 제사장도 있어요. 거기 또 장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이니까 종교인들이에요. 그럼 한둘이 아닐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2년 전에 했던 짓을 또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새로운 총독이 뭐라고 그러냐면 4절 5절에 가면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지 않느냐, 나도 이제 얼마 있다가 가이사랴로 갈 거니까 혹시 바울이 잘못한 게 있으면 여러분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가이사랴 가서 정식으로 고발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주 정치를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베스도 총독이 내려가서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7절에 뭐라고 그래요? 7절 한번 보세요.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니라. 또 증거를 대지 못하는 거예요. 증거를 대지 못하면서 무조건 법정에 세워서 죽이려고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이 악한 마음이 얼마나 사무쳤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자꾸 바울을 죽이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지난번에 가이사랴 법정에서 한번 패소한 적이 있잖아요. 한번 패소했으면 자기 생각을 다시 한번 둘러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야, 우리가 진짜 잘못해서 졌나? 아니면 증거가 없어서 졌나? 아니면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졌나? 뭐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2년 전에 패소했으면 그때는 왜 패소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고 나서 다른 작전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총독이 바뀌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또 디미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총독에게 또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재판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번번이 패소하면서 변화되질 않을까? 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그 사람들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직무. 자, 대제사장이 하는 직무가 뭐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인도자죠. 제사가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 그럼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냥 가만히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 안내위원, 헌금위원, 성가대원 이런 사람이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알지요.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같이 예배가 드려졌어요. 구약시대에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요. 상번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 거, 하루에 2번 예배 드리는 거, 제사 2번 드리는 그걸 상번제라고 그래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많겠죠. 제사장들은 하나라도 제사장은 많을 거예요. 그럼 많은 제사장들이 매번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매번 예배 하루에 2번씩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처럼 공예배,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있죠. 금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새벽 예배는 빼놓고라도. 그럼 공예배, 주일 예배, 금요일 날 이렇게 2번을 드리는데 1년을 드리면 몇 번이에요? 52주니까 104번이죠. 지금 24장과 25장의 차이는 몇 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2년 차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2년 동안 일주일에 2번만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몇 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104번이니까 곱하기 2, 208. 우수리 띄고 200번. 지금 이해되시는 거죠? 그럼 2년 동안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배를 몇 번 드렸다는 거예요? 200번 드렸다는 거예요. 200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마음이 깊어지고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령 그들이 자기들 가진 신앙 입장에서 바울을 잘못 판단하고 고발할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실수할 수는 있으니까.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했어요. 재판장은 자기들이 졌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생각이 틀렸나 보다 고쳐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고발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같으면 안 하지요. 그러죠?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발을 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200여 번의 예배를 계속 드렸어도 변화된 거는 하나도 없이 마음속에 계속 사도 바울은 나쁜 놈이야, 사도 바울은 신흥 종교의 우두머리야, 사도 바울은 우리를 다 망하게 하는 놈이야. 그래서 예배를 몇백 번을 드리든 상관없이 저놈은 죽여야 돼, 저놈은 죽여야 돼, 저놈은 없어질 놈이야. 이게 사무쳤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 자세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두 문장에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는 뭐냐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거기서 만나고. 자, 거기가 어디예요? 속죄소입니다. 속죄소의 증거계. 자, 그림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림. 자, 이게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 뚜껑이 있지요. 뚜껑. 거기에 천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요.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 속죄소는요, 언약궤 뚜껑인데, 그 법궤 뚜껑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왜 만나 주세요? 거기에 핏부림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약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피의 속죄가 있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제사 드릴 때 그냥 불로 다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건 종교 제례가 아니에요. 그냥 주일 예배니까 한번 그냥 드리고 마는 그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사 제쳐놓고 주님 만나려고 예배에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예배고 구약의 제사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200여 번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죠.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한 거예요.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 드리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그 방식대로 매끄럽게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아주 매끄럽게 연극처럼 영화처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물 흘러가듯이 쫙 해서 야, 예배 참 멋있다 이렇게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예배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를 그렇게 매끈하게 드렸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질 못했던 거예요. 왜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배를 사회하는 사람이야. 나는 설교하는 사람이야. 나는 성가대 하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고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잘 드린 것 같으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행위에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전도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걸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실체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우면 못 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 그 속에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최고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적고 쳐다보고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파워를 얻어야 내 삶이 변화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나리시는 하늘의 거룩한 능력, 신령한 능력을 얻어야 내가 세상에 가서 이길 수 있다. 세상의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질병도 이길 수 있고 그렇게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 어린 아이들에게 5살 때부터 레위기를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쭉 읽다가 레위기 그러면 쭉 넘어가요. 쭉. 어이구, 이게 무슨 말이요? 방언도 아니고. 레위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패스 하는데, 아니, 만 5살 정도, 5살짜리 애들을 레위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상대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레위기는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언제 한번 그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준비해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내장 꺼내야 되고 이게 다 예배 순서인데 예배 안에 우리가 그렇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내 안에 예배 드릴 때 성질도 다 끄집어내고 내 안에 못된 거 다 각을 잘라가지고 껍데기도 벗기고 그냥 다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놓는 게 그게 예배거든요. 그 예배 드리고 나면 다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흐물흐물해서 그렇게 온유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배 드렸는데도 정강이가 꺾여지지도 않고 벗기지도 않고 성질이 그대로 있으면 예배 끝나고 나도 꿋꿋하고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누가 안 와가지고 아쉽다 이런 소리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면요 성도들이 얼굴이 환해지고 그냥 흐물흐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언제 한번 다음 달에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는 걸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레위기에서 중요한 거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물 없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물이 중요해요. 그런데 제물에 공통점이 있죠.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럼 제물에 흠이 없으면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먼저 제물을 검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가 다리가 괜찮은가? 뭐 등이 괜찮은가? 비둘기 이놈 날개 괜찮은가? 흠이 있나 없나 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흠 없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흠이 있나 없나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드리래요. 우리의 몸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내 몸 검사를 해야 돼요. 그게 무슨 검사예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일찍 나와서 내 마음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지나온 날 잘못 살은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 주실 것 기대하고 그러면서 내 영혼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흠없는 제물이 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 일찍 와라. 일찍 와서 먼저 묵상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영혼의 상태 점검하고 그리고 시간 남으면 그날 성경 본문을 한번 쭉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있다가 목사님 나오셔서 땡 해가지고 예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돌려라. 저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흠없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거 오실 때 보니까 다들 일찍 오셨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일찍 오셔야 돼요. 특별히 주일날도 꼭 일찍 오셔서 최소한 30분 이상 일찍 오셔가지고 물론 음식 준비하는 사람들은 1시간 전에 오시지만 이렇게 일찍 준비해 와가지고 교회 여러 가지도 준비하고 또 중요한 건 내 영적인 상태, 내 영혼의 상태, 심령의 상태를 준비를 해야 돼요. 막 일하다 들어오면요 교회는 일찍 왔는데 내 마음의 상태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예배가 잘 안 드려져요. 이게 차원이 달라요. 근데 마음이 안정이 돼가지고 기도도 하고 성령이 역사하실 것 기대하고 그러고 있다가 시작을 같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부터 은혜를 쭉 받으면서 가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일찍 와서 내가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이거 꼭 이 전통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보다 일찍 오는 게 전통으로 이미 만들어진 것 같아. 밑사람만 빼놓고. 근데 그분들만 이제 은혜 받으면 되는데 그분들이 오늘 안 왔으니 뭐 알 수가 있나. 근데 어쨌든 뭐 깨달음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쨌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늘 준비된 제물로 드려서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변하지 않는 종교인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예배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30년 이상을 설교했으니 설교에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설교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안내연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종교인의 자세로 설교하고, 종교인의 자세로 기도하고, 종교인의 자세로 안내연, 헌금위원, 성가대원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종교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승부를 걸고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날마다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